네, 다들 잘 주무셨나요? 오늘 이렇게 2강으로 하게 되어지면 다들 졸더라고요. 청소년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딱 이 시간에 하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또 고개를 숙일 수도 없어요. 사람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 우리가 오늘 청년국 자체수련회 2강을 통해서 오늘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짧은 이 시간이지만 정말로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또 오늘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을 함께 했는데 이번 청년국 자체수련회 뭔가 주제 곡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현장 가운데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고백 속에서 정말로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또 세상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으면 정말로 이번 기회에 다시 그거 하나하나를 빼앗겼던 것 하나하나를 뭔가 되찾아오는 그 기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시편 37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있으시고 또 핸드폰 있으시니까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어저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뭔가 이 불의하고 악인들이 행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보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한번 올려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내일은 또 그 다음 주는 또 한 해는 내가 세상에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악인으로부터 또 불의한 것으로부터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붙잡아요. 그런데 어떻죠? 우리의 인생 딱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언제 결단했는지 언제 다짐했는지 그런 결단과 다짐들은 사라진 채 우리는 또 평범하게 세상 속에 불의와 악인들의 그 길을 또 똑같이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또 흔들리고 넘어지기를 계속 반복해요. 때로는 실패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말 때문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넘어진 자리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청년국 자체수련의 주제처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다가 두려워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보면요. 너무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기억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가요? 사람의 말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뭔가 평안, 기쁨, 행복? 이것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넘어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어저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채소가 파릇파릇한데 이 채소를 밖에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어져요. 시들어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잡는 뭔가 사람의 말 그리고 세상의 것 이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우리의 이 인생에 다가오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뭔가 잠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해결되셨어요. 해결된 것도 있겠죠. 근데 뭔가 완전히 해결되고 온전히 해결된 것은 되게 쉽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서 또 나의 부족함으로 주저앉고 있을 때 내가 붙잡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실히 찾고 확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각자 다른 것을 붙잡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또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사람의 방법, 자기의 지식 붙잡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울은요 정말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정말로 그 시대에 정말로 유명했던 학자에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이 예수님만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려드리고 아무 가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청년곡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능력이었을까요? 당시 만약에 이 베드로가 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머나먼 미래여 가지고 이제 발에 이제 물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있어서 걸어 다녔던 것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그 물 위를 걷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죠? 파도를 본 순간, 엄청 큰 파도를 보는 순간, 작은 그 잔잔한 파도를 본 순간 시선이 그 길로 향했을 때는 바닷물로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무너지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뭔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빠져가는 그 바닷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 이것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세상에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정말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능과 너의 열심과 노력과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너가 나에게 너의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너를 정말로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거든요. 다윗의 상황 혹시 아시나요? 다윗은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녔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한 사울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라. 너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큼을 확인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인인 양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와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의지하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힘만 의지한다면 진짜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청년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성공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볼게요.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단 나의 것을 먼저 말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해주시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다,
하나님께 의지하다라는 뜻은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나의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에서 더 넘어와서 안전히 나의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올려지는, 그것이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이랑 많은 신방들을 통해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고민들이 그것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성공을 하고 싶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고 인정받는 곳을 가고 싶다. 뭐 한 명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다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들에게 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의 이 중심과 너의 방향과 너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먼저 향해 있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요. 누구보다 인정받는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야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가야 되고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많은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안 벌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이 정말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일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도전을 하자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방향이면 진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야 돼요. 제가 어떤 한 청년에게 청년의 삶을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가 대학교 때 진짜 밤새 새벽에 뭐 6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 날까지 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친구들 가운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 교회 가면 뭐 돈을 더 줘? 교회를 가면 뭐가 이득이 있어? 뭐 교회를 가면 공부 더 잘해?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도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대학교 때 진짜 다른 누군가보다 훨씬 열심히 했고 새벽에 잠을 자지 않을 만큼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잘해. 이걸 보여주려고 그 친구만의 성적은 무조건 따라갔대요.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꼭 그 청년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 또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혹시 핍박을 받고 너는 왜 교회만 다녀? 뭐 할 일 많잖아. 우리 할 거 많잖아.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그냥 마음에 요동이 없으신가요? 우린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주일을 빼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예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고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 오케이 나 오늘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공부하러 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알아요?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성적이 그들과 같거나 밑에다.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다녀도 아무 이유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일교회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도전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후대를 위한 도전이라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로 엄청난 열심과 노력을 다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참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참된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많은 축복들과 은혜들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시겠대요? 이루시겠대요.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여시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그 사단도 움직인다라고 말해요.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 내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꽃방귀를 낄건요. 왜냐면요 이 사단은요 예수님과 딜을 한 사람이야. 딜을 한 자예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꿔봐라.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한 사람이야. 사람은 아니고 이 자예요. 그런 이 사단이 우리의 성공을 두려워할까요? 더 성공하라고 할걸요. 하나님 없이 더 성공하라고 밀어붙일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를 뒤에서 보면 박수치고 있을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사단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내려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아니고 그 의까지도 알고 계셔서 너가 포기한 것을 알고 계셔서 그것 또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성공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너가 맡기고 의지하면 그 성공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성공은 아니겠죠. 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요 되게 많은 솔직히 말하면 많은 고난도 있고 울 것도 많고 머릿속에 터지면서 생각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계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모아놨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공의를, 그 너희의 공의를 기억하시고 계수하시고 해서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호의 빛은요, 가장 밝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둠에 묻어두지 않으시고 가장 밝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들을 빼앗기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무너져 계시나요? 정말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것 말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정말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맡겨보세요. 끝까지 한번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은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 가시고 그들의 의를 빛과 같이 하시고 그들의 공의를 기억하셔서 종호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 이 일을 정말로 체험하시고 확인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교회와 후대에게 남기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곡 자체순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나와 세상을 향했다라면 그 시선과 마음을 들어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맡기고 또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인정받고 정말로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